교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교회가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코로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사람들이 물질을 발달시켜서 모든 것이 인공 속에 살고 있으면서 신앙도 버리고 인간성도 버리고 성공과 발전만을 향해서 개발에 개발을 더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코로나균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동물들과는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개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들이 인간과 접촉하게 되고 거기서 변종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인간에게 위협을 만들어낸 겁니다. 결국 코로나가 처음은 아니고 2003년에 사스, 그 다음에 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15년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인류에게 파국이 오지 않겠는가? 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피조물의 탄식,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연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저절로 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개발하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발전시키긴 했지만 그들을 억압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관습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역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단지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가뭄, 산불, 후쿠시마에 일본에서 그 오염수를 방류했죠. 이 모든 것들은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비가 너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청도에다 뭐 조그맣게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상추고 뭐고 하나도 안 자랐어요. 정말 이렇게 됐을 때,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산불 날 때 남이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산불이 덜렁 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이 경고가 아닌가. 심판이란 말은 제가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죄롭게 각성하라는 경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틀은 올리시백의 위험사회를 끌어들여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 이 코메니우스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대재앙의 시기에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을 세상에게 전파하겠는가, 이것이 저의 오늘의 그 강연의 목적입니다. 제가 부산대 철학교에 있으면서 계속 학생들이, 크리스천 학생들이 점점 죽는 걸 봅니다. 지금은 거의 뭐 5% 이하예요. 그나마 그 5%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우리 철학과에서 뭐 기도회도 하고 그 뭐 이렇게 좀 유난을 떨고 있는데 점차로 애들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드러내질 않아요. 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돼요? 영화에서 교회 나오면 저 끔찍해요. 그렇죠? 다 비꼬고 우습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선교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 아이들에게 교회는 활기를 치지만 세상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보냐, 선거를 어떻게 보냐,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울리시백은 코로나를 개파가 아닌 리지코로 보고 있습니다. 영어의 데인저가 아니라 리스크라는 말입니다. 위험은 위험이지만 단순한 그냥 위험이 아니라 리스크예요. 근대 문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많은 것들을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비가 오든 뭐든 하든 여기 이렇게 안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모든 걸 만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
위험 요소를 쌓고 있었어요.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그가 리스크를 했는데 그 리스크가 성공했으니까 괜찮았지만 울리시백은 리스크는 세계적인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사실 후쿠시마에서 이 방사능 오염수를 버렸을 때 우리 생선을 못 먹을 거 그렇지 않을까요? 요번에 혹시 아세요? 천일염이 엄청 올랐어요. 왜 그래요? 그 오염수가 퍼지기 전에 그 이전에 소금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울리시백이 말하는 리스크예요. 왜 리스크냐? 사실 콜럼버스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갔겠어요? 얻으려는 게 있어요. 우리 산업 발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게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한국이 정말 보릿고개에서 지금 정말 강한 나라가 됐죠. 이 모든 것이 근대화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이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울리시백은 산업사회로부터 과학기술이 점차 과잉 발전하게 되면 위험사회로 빠져든다,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위험사회는 산업이 발달 안 된 곳이 아니라 과잉 발달돼서 말썽이 생겨요. 이를테면 천연두 아시죠?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무서운 전염병이었어요. 그것은 어떨 때 왔죠? 과학이 발달 안 됐을 때 왔어요. 그러나 지금 유전자 변형콩 아시죠? 외국에서 저희들은 그 콩을 잘 안 사 먹는데 그 이유가 유전자 변형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떻게 될는지, 그리고 그게 자꾸 쌓였을 때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것뿐이에요. 요번에 우리 선천적으로 병을 만든다고 하는 그 유전자 가위로 싹둑 잘라냈어요. 여기서 크리스찬은 정말 시대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잘못 만드셨을까요? 그래서 인간이 유전자 가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뭘 갖다 붙여야 되고 뒤틀려놔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많은 걸 이룩해내지만 그러나 재앙을 만들어내진 않을까요? 결국 이 재앙은 그러나 한번 지구상에 닥치면 콜럼버스처럼 개인이나 일군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코로나처럼 전 지구상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은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유전자 조작을, 인간을 지금 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하지만 자꾸만 주물럭거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상한 인간이 나왔을 때 그를 어떻게 할 거예요?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울리시백은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가질까? 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해결책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는 그냥 원인 그 자체는 놔두고, 이를테면 개발은 자꾸 하고, 그래서 자연은 자꾸 파괴시키고 오존층도 파괴시키고 그거 놔두고 결과와 징후만 임기응변식으로 고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원인을 고친다는 거죠. 그러나 원인을 고친다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 산업사회를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에덴 동산에서 안 살고 싶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엉덩이에 말썽이 있는데 거기 수세식 변소가 없는 곳에서, 벌레들이 직슬거리는 곳에서 제가 거기서 깔고 이 본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다 문명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임기응변실, 지금 코로나처럼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든다. 뭐는 안 건드리고, 이 정말 자연의 그 파괴 같은 건 안 건드리고 그냥 백신을 만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10년에 만들 걸 1년에 만들으니까 백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은 이중으로 돈을 벌어요. 백신을 빨리 만들어서 팔아먹고, 두 번째, 백신으로 나서 생겨난 그러한 것들도 다시 약을 팔아먹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위험과 재앙은 오히려 산업에 이 혁혁한 공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울리시백이 제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 모든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자연, 아까 안 교수님이 타자 말씀을 하셨지만 타자뿐만 아니라 타 존재까지도 연대해야 된다. 이것이 울리백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럼 어떻게 연대할 거냐? 전 세계가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 연대하지 않겠냐? 이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현실에는 이기주의가 박쳐요. 국가 이기주의가 판을 쳐요. 정말 코로나가 완전히 만연했는데 거기서 선진국들은 백신을 사재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못 사는 나라들은 전염병 코로나가 우글거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 갔다가 병을 걸려가지고 와요. 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델타 이런 변이들을 일으켜서 아주 난리를 쳐요. WHO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모든 사람이 안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소국들이 어떻게 됐든 강대국들은 문제가 아니고 저같이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어도 비대면 강의를 해요. 그래서 애들 안 보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움직일 생각을 하잖아요. 바로 그때의 코메니우스의 정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메니우스는 당시에 세계가 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부교와 신교의 30년 전쟁을 통해서 다 망가졌어요. 그의 나라가 파괴됐고요. 그가 피신간 그 형제단 교회들이 피신간 그 폴란드도 망가졌어요. 그러는 상황에서도 그는 뭘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교선하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다른 상황도 그렇고 교회가 앞장서서 뭔가 세계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낸다면 정말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 애들 나가버렸던 교회 바깥으로 뛰어나갔던 제가 부산대 철학과에 있으면서 걔네들 다 나가버렸어요. 걔네들을 불러올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 코메니우스 이야기를 조금 해봅시다. 그는 학교를 지금 신자유 시대와는 다른 종류의 기관으로 생각했어요. 지식과 그건 신자유주의 시대도 많이 하죠. 덕성, 사실 철학과에서 덕성을 가르쳐야 되는데 철학과도 우리 이 본부 보직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4대 보험 될 수 있는 직업에 몇 명 취직시키냐 이거 물어봐요. 그러니까 철학과 보고 문 닫으라 소리예요.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빼놓고 모조리 문을 닫았어요. 철학과 아세요? 국문과도 문 닫았어요. 그러나 지식, 덕성, 세 번째 신앙으로 인간을 형성시키는 장소였어요. 여기서 베르크 시대 때 인간을 형성하는 장소란 말을 썼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근대가 중세의 어둠을 깨뚫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계몽주의를 갖다 준 건 장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단점이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들은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갖다 버렸어요. 지금은 덕성을 버렸어요. 맨 처음에 뭘 버렸겠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자유주의 상황에서 뭐 해요?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교육 이걸 하라는 거예요. 대학이 뭡니까? 대학이 뭐죠? 지금 제가 보는 건 대학 교수로서 바라보는 거는 직업훈련소, 연구소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코메니우스는 학교라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아까 안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대교육학에 있고 철저히 가르친다는 건 나중에 그 일반적인 그 충고 한 곳에 나오는데 여기서 모든이란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보통 교육을 의미했어요. 당대의 교육은 여자들이 배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능이나 여러 가지 모자란 사람들도 다 배제됐어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가르쳐야 된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범지혜라고 나올 수 있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것이 가리킬 수 있을까요? 제가 공부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으면 가능합니다. 왜? 지식이 한 줌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떤 천재도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없어요. 당연히 코메니우스도 모든이라는 것에 정말 모든 것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가 갑니다. 뭐냐? 모든 것을 가리킬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들과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대, 원인, 목적 이 세 가지를 가리켜야 된다. 원인이라는 얘기를 하자면 이것이 근대 과학이 했던 것이 바로 원인입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했느냐? 그래가지고 원인을 찾아서 어떻게 해요? 코로나를 방지시킬 백신을 발견했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연에서 원인을 찾아내므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이야기도 그 얘기입니다. 원인을 찾아내므로 자연을 지배하고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자연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근대 교육이고 지금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입니다. 거기서 뭘 빠뜨렸어요? 토대와 목적을 빠뜨렸어요. 자연은 저절로 생겨난 건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절로 생겨나서 우연히 변화가는 건가? 아니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엔조이할 수 있고 돈을 많이 벌이고 권력을 가져서 갑질하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가? 아니면 인간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에서 제가 바라봤을 때 아까 정일웅 총장님이 모든 대학에서 종교교육을 가르치길 원하시죠. 만약 그렇다면 종교교육을 할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대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가 제공할 수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코메니우스의 이 모든 것, 이것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학부터 뭐 영어부터 뭐 컴퓨터부터 모조리 싹 가리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와 삶에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토대, 우리는 뭐를 받아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정말 우연, 맹목적 필연이나 우연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또한 인간다운 인간 삶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주독 얘기 나오면서 얘기할 때 지혜를 뭐라고 그랬는가?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따진다. 여러분들 의학 귀해요, 안 귀해요? 대단히 귀하죠. 저 재수 있으면 혹은 재수 없으면 65살에 제가 은퇴했는데 65살 또 살지도 모릅니다. 정일웅 총장님 보니까 뭐 이 연세가 드셔도 전혀 안 늦게 생겼던데 보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뭐 얼마나 살지 몰라요.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까?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게 사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코메니우스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는 이념은 단순히 하나하나를 다 가리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물들의 가치, 정말 어떻게 됐어요? 오래 사니까 애를 안 낳으니까 시니어 사회로 몰락하고 말았죠.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살아라, 과학기술이 허용하고 돈만 있으면 무조건 살아라, 이렇게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가 김수환 주경같이 얘기했듯이 내가 살 수도 있지만 나는 이런 병 안에서는 더 이상 고치지 마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결국 토대, 목적, 본질, 가치에 대한 강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코메니우스가 얘기했던 것들은 단순히 개수를 많이 가리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개수보다는 형이상학적이고 신앙적인 사물과 사건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실 코메니우스 연구소 22주년 저는 정말 축하합니다.
이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코메니우스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근대 과학의 가치, 이 가치가 뭐냐? 많이 가지면 얼마나 더 가져야 되는데, 인간이 정신병이 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높지만 자살률이 굉장히 1등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은 뭘 상실한 겁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원했다. 패러다임 시프트. 뭐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들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었어요. 뭐예요? 단적으로 믿음만 강조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원천인 성경을 보니까 코메니우스가 발견한 것은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 소망도 있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사랑과 소망이 없어요. 행위를 강조하지 않고 단지 믿음만 강조할 때는 한국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코로나가 생겨났는데 그때도 대면 예배만 강조하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천국 간다. 오케이, 그거 좋아요. 좋은 귀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빠진 게 있죠. 뭐예요? 내가 병에 걸리면 우리 가족이 걸릴 것이고 우리 교회가 걸릴 것이고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걸릴 거잖아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은 좋아요. 이웃사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한국교회에서 결국 이 패러다임이 너무 좁아요. 신앙, 행위만 무관하게 신앙, 불신앙 이것만 따져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정말 우리 부산대학에서 아이들에게 얘기하려면 신앙, 불신앙만이 아니라 사랑이 어떻게 했느냐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전 그렇게 못합니다. 코메니우스가 얘기하는 것은 단지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손발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자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슨 소망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영원한 왕국? 이것만 가십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코메니우스가 눈을 돌린 것은 그 소망은 죽은 다음이나 주의 재림 이후가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정말 세상이 다 망가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무슨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는 마지막에 자기 형제 교회가 다 망가지는 순간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에이징 그 나이가 들어서 저에게 불행밖에 안 올지도 모르는데 정 총장님처럼 저렇게 펄펄 뛰면 모르겠지만 불행밖에 안 올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이럴 때 무슨 소망을 가질까요? 한국교회가 정말 소망에 대해서도 제대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정 총장님이 희망의 철학자라고 그랬죠. 소망은 기독교인의 번역이고 일상언어는 희망입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세상, 거기서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그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것인가? 아마 코메니우스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세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도전을 할 것으로 믿고 그런 의미에서 코메니우스 연구소가 계속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